628장. 아멘,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교동문 41번입니다. 시편 97편 교동문입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늘의 문이 열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쏟아지는 빗줄기와 같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과 피곤함과 지쳐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얻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깊이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입니다. 이전 찬송 없습니다. 새 찬송가에만 있는 찬송입니다. 402장. 나의 만소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노릴 때 부르짖어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들여 못 살아.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발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였지만 바벨론 왕이 유대의 이 젊은 인재들을 장차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들을 특별히
대우해 주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유화 정책으로 바벨론 제국의 저들을 귀화시키려고 하는 왕의 의도가 다분히 있었죠. 이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이 바벨론 제국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신앙의 또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자기의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왕이 곧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명예도 저들이 함께 누리고 싶어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바벨론의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잘못된 허물을 덮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신상에게 절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 기꺼이 생명이라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타협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 타협의 유혹이 가장 우리들의 신앙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적당히 오고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쉽습니다. 또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요구하고 타협하는 조건들을 거절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극심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마귀는 이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귀재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한 번 더 신상에게 절하고 네가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들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아주 단호하게 배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 친구가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신약으로 와보시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 이름이 뜻하는 대로 이 도시는 가이사 황제, 우리가 잘 아는 시저, 당시의 황제를 숭상하는 도시로 계획적으로 만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가이사 황제의 많은 신상들이 서 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해서 섬겼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 황제에게 숭배하는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많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믿는 참된 하나님은 가이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태도,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참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 앞으로는 이거보다도 더한 어려움과 매우 위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신앙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어떤 반응을 하죠?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민할 일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우리는 결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도신경 첫 부분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자주 엄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막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다시 그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들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에게 결코 끝까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모든 것은 순조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힘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허락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믿사오며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또렷하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라는 표현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분,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실존적으로 경험해 왔던 존재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분은 그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 그분은 그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게 될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엘샤다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의 고백도 대단하지만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은 또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앞의 고백과 또 다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확고히 더 확실하게 믿는 신앙입니다. 나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신앙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음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자신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허약한 신앙으로는 이 세상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에서 참된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변절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계속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현실과 손을 내밀고 타협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업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흥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이 정도 해 주셔야죠. 이런 등식을 가지면 신앙은 곧 시험에 듭니다.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 주실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은 도전을 맞게 됩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을 열어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진로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신앙은 그들의 인간적인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저 보고만 계셨습니다. 이 세 친구는 바벨론 왕실에 특채되었던 아주 고급스러운 인재들이었습니다. 왕이 아끼고 사랑할 만큼 저들은 포로였지만 왕의 총애를 받던 소년들이었습니다. 장래가 아주 유망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할 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 우리를 높여주시면 좋을 텐데 전혀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 청년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내가 던져져 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세 청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일이 순리대로 잘 풀려져 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순간에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눈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과의 대결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화려하고 강력한 권세와 파워가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저들의 마음에는 그 무엇보다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섬기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을 보시면 어린 소년들이 먹는 문제로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유대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이 되는 유대의 인재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저들에겐 왕이 내리는 좋은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왕이 내리는 왕의 진미의 식탁을 거절했습니다.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채식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소년들은 알았습니다. 왕이 내리는 왕의 식탁이 얼마나 맛있고 진수성찬이었겠습니까? 이것을 먹다 보면 저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왕실의 문화와 바벨론의 문화에 흡수되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문화와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저들은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에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유혹은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는 순간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몰라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이 구약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이 세 친구들은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는. 이 세 친구들의 신앙,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 친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 제 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잘 되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중은 우리가 죽어서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지만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를 다시 살리신 이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능히 죽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붙들고 풀무불로 가까이 갔던, 그를 붙들고 있었던 바벨론 군사가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 그 안에 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을 보호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 친구들을 지켜 보호해 주고 계셨습니다. 왕이 놀라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했습니다.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각오했다면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28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하라고 강요했던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뭐라고 부르죠? 26절 보십시오.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했습니다. 이 세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충만한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높여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이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주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과 핍절의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유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시는 일마다 다니는 직장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참된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는 믿음 소망서, 다음 주는 사랑 온유 속이 되겠습니다. 한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릴 수 있고요. 친교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간단히 인사를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9월 13일 주일부터 지금 예상하기는 9월 13일부터 정상적인 예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태가 어떻게 또 확대가 될는지 또 진정이 될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 코비드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준행 집사님이 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기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도 받고 계시고 방사선 치료도 지난주에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조정님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많은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살아가며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하소서.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참되신 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믿음의 퇴보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능력 아래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